아멘. 주님을 향한 복되고 귀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던 시간들이 지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우리 모두의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탈교회화 현상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졸업해 버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는 그러한 종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의 신앙이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을 단순히 목회자들 혹은 교회 혹은 성도들의 어떠한 이렇게 영적 수준의 하락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일들은 늘상 있어 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좀 나중에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또 두려움은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이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 있다. 더 이상 주님을 온전히 또 열심히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삶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귀한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또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혹여나 찾아왔거나 찾아올 수 있는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영적 하락의 시간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주냐면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이 사건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정말로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이 사건이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방문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문의 모습,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모습은 앞선 두 번의 방문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적으로 공간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을 방문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공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은 다시 말해서 두려움 속에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두 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공간이 갈릴리로 옮겨졌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원래 살던 곳입니다. 원래 그들이 물고기 잡고 살고 있었던 그들의 원래 자리이죠. 원래 현실의 자리. 예루살렘이 영적인 공간이라면은 갈릴리는 육적인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영적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적 공간에서부터 원래 자기가 있던 삶의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관련된 논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압박과 위협을 받을 필요조차 없는 곳으로 그들은 이제 내려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적 공간 예루살렘에서만 이들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육적인 공간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현실의 공간, 먹고 사는 일, 치열한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 공간이 달랐다면 두 번째는 분위기가 매우 사뭇 다릅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방문 당시에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에게까지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자주, 더 온전히 만나기를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감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도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양,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양, 이 현실의 공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방문과 이 세 번째 방문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요. 이 좀 재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들을 하셨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세 번째 방문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많이 있느냐?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가서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현실적인 말씀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낙심, 믿음의 하강, 제자들의 달라진 믿음의 정도, 영적 수준의 하강을 보여주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던 믿음의 하강, 영적 하강, 영적 수준의 저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불식시키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들은 현재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 중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내용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장면이었죠. 너무 놀랍게 한 장이 지나자마자 이 도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참 재밌는 것이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영적 증상, 즉 믿음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 영적인 수준의 저하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적극적인 의심이라던가 저항의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 낮아질 때 단순히 나 십자가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그것이 삶 속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나가면서 오늘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을까? 나가서 사 먹을까?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가 끝나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 십자가 이야기가 나와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부르면 눈물 나던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000번을 불러도 눈물커녕 콧물도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 무기력, 무감각, 신앙적 하강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느껴지고 자신이 그 믿음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종류의 것들이 바로 믿음의 하강,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귀차니즘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옛날에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막 기다렸습니다. 찬송 부르는 시간을 막 기다렸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귀찮은데 코로나19 때 우리가 혁명적인 것을 발견했죠. 영상 예배.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영상 예배가 심지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영상 예배 체질인 것 같아.
그래서 영상 예배를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은 성경 읽기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도 귀찮은 힘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수준의 하락, 영적 수준의 하락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믿음의 수준의 하락 안에서도 증상의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무려 7명의 제자가 이 갈릴리까지의 여정에 합류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을 합치니까 12제자 중에서 무려 7명이 합류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은 지금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11명 제자 중에 7명이니까 4명 빼고는 다 이 갈릴리 여정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 모두 믿음의 하강과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영적 수준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우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영적인 세계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서 갈릴리 현실의 세계,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또 먼저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몬 베드로는 단순히 그냥 홀로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같이 막 기도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제 영향력이 컸던 시몬 베드로가 혼잣말이 아니라 조금 누구나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로 아이고 저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아이고 저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물고기 잘 잡거든요 하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가 먼저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어지지 않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영적 침체, 가장 강력한 영적인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가 나는 이제 내려간다고 이제 먼저 앞장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합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 찬양 부르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대학도 못 가고 이제 20살이 되던 해에 정말로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뭐 대략 30여 년도 전 얘기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그냥 가가지고 부모님도 다 자기를 버리고 그래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뒤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청년부가 한 200여 명만 나올 때였는데 그 교회에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때 선교사도 아니었죠. 한 청년이 찬양을 부르는데 맨 앞에 서서 남자 청년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에는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드디어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근데 이제 막 앞에서 울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서 2주, 3주가 지나가니까 같이 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뭐 맑고 밝은 날 하는데 막 춤추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옆에 같이 미쳐서 춤추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3달이 지나니까 오히려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 미쳐 보이는 상황이 시작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교회만 오면은 같이 막 율동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떠한 사람 하나가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이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전이가 돼요. 누군가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의 영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 안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그 눈물이 강이 되어서 조금씩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담임 목사가 책임이 큰 직무라 할 수 있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베드로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반대로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저하를 경험해 한때는 리더였지만 영적인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처음에 고등부 시작할 때 15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5명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해 가지고 50명, 60명 이렇게 막 출석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가지고 이제 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래, 하나님 역사니까 이요한 전도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 일이 발생한 건 아니야. 하나님 역사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제가 없더라도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제가 이제 고등부를 떠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서가 2개가 합쳐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나 혼자 바닥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은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믿음의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믿음의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끔 피하세요. 어디 사람이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죄송한데 제가 다른 모임으로 막 옮기고 제 소그룹 바꾸고 막 해가지고 막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깊은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베드로의 영적 침체가 더 깊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더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열심이 뭐가 문제예요? 그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이 세례 요한이다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성령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에피티마오, 이게 헬라어로 꾸짖다. 예수님에게 화를 냈다. 예수님을 책망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바로 다음에는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열심을 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신앙 고백도 열심에 의한 것이지만 두 번째 사탄의 말을 대신 증거하는 그런 모습 역시도 그의 열심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좋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예수님도 좋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자기는 안 떠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는 떠났고요. 예수님 부인했고요. 내 모든 신앙적 열심의 이 동기에서부터 과정과 모든 결과까지가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직면한 거예요. 예수님 문제입니까? 베드로 문제입니까? 베드로 문제죠. 예수님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가지고 있었던 병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을 세우고
또 이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데 있어서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이 짐을 지우면서 성도님들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열심 내게 했어요. 그러면은 뭐 직책도 직분도 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박수도 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 믿음의 가문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들 치열하게 그러한 일들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괜히 제가 이 설교했다가 성도님들 가운데는 열심히 사그라들까 두렵기도 한데요. 저는 막 이제 열심히 여러분도 교회 섬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열심의 방향과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모든 동기와 방향 또 결과가 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 능력의 길,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길,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방향의 믿음은 결국 영적 침체의 직격탄이 돼서 가장 크게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가 베드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앞에 정직히 쓰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 정직히 쓰셔서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거나 혹은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모든 것들의 동기가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열심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침체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있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교회와 또 공동체 또 영적인 어떠한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 내가 무슨 제자냐, 내가 무슨 사도냐, 내가 무슨 말씀이냐, 나 같은 게 무슨 전도냐, 나 그냥 나 원래 살던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 그냥 이 모습이 나다. 뭔가 변화는 없다. 대단한 것 없다. 나는 그냥 이게 나다. 나 여기 있겠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있던 곳 갈릴리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실이 마주하고 있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예수님 떠나서 내 힘대로 해봤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잘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공허했을 것 같아요. 지쳤을 것 같아요. 피곤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왔던 그 시간들 때문에 지금 자기의 모습은 더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이거 뭐죠? 저 왜 이렇게 살고 있죠? 이런 마음이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믿음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원래 있던 일상으로 돌아오고 삶은 더 큰 공허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하강이 시작되면 이것은 다른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이 믿음의 하강의 여정에 동참시킵니다. 이뿐 아닙니다. 믿음의 하강은 우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감각으로 나아가게 하죠. 무감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벌써 2번이나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고 3번째인데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감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사라지고 영적 무감각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극명한 믿음의 하강, 즉 믿음의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은 적극적 회피,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 회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이 성도님이 이렇게 소천하시면서 제 장례식을 집례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꼭 목사님 오셔서 이제 복음 전해주시고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 지하에서 만나 뵙고 이제 기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생전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시고 반감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한 권사님께서 이제 오빠니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다. 근데 어디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상처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싫다더라. 근데 그 뒤부터 더 극렬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회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믿음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그러한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하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무감각, 단순한 무감각이라던가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 누가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과 그냥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아는데 베드로는 왜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1번 예수님 빨리 만나려고, 2번 예수님 만나기가 싫고 부끄러워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앞서서 그냥 물에 빠졌다면 겉옷을 두르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겉옷을 두르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면은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늦게 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싫어서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있기 싫어서 도망을 친 거거든요. 지금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나 없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옷 입고 그냥 물에 팍 뛰어드는 거예요. 도망갈 데 없잖아요. 물이니까. 배가 빨라요? 수영이 빠릅니까? 배가 빠르죠. 아무래도. 근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반갑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영적인 대화도 싫은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누가 낙심해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 계속 영적인 대화만 하시는 분이, 야 그래도 하나님 너한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만큼인데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는 거야. 막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협박까지 해요. 너 그러다가 요나처럼 너 풍랑 만나가지고 너 그래서 큰일 난다. 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막 이러면서 막 그 얘기만 계속하는 거. 사람은 죽겠는데 영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그냥 교회 안 나가다가 나중엔 적극적으로 그분을 피하는 거예요. 나한테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이러면서 피하는 거죠. 베드로가 딱 그 모습이에요. 잘못된 열심 안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영적, 나는 이게 믿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냥 다 모든 게 싫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내가 그분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믿지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빈털털이니까요. 내 모든 게 잘못됐다고 나의 지난 날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부정해야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권사님을 알아요.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진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님들 가난할 때 이 권사님 집에서 살았대요. 권사님 집이 너무 잘 살아서 집이 대저택인데 그 신대원 교수님들 오갈 데 없으면 다 본인 집에서 살게 하셨대요. 역삼동에 700평 땅에다가 빌딩을 지었는데 그때 이제 명동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채업자한테 넘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실제로 어떤 경기도 광주에 그 당시에 몇십억 들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본인이 다 100%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대요.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가 망해서 가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팔고 다른 데로 갔다 이거예요. 자기의 지난 수백억이 다 날아가는데 자기의 지나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딸들도 다 딸이 많은데 아주 다 신실하게 키웠어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영적인 밑바닥.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근데 그분이 제일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이 뭘까요? 권사님 잘못 사셨어요. 이 말 들으면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제가 얼마를 헌금했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제 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다 싫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이 권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살기를 원하셨을까? 그게 진짜 주님 교회를 섬기는 길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거기 안에서 영적 침체가 이루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낙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상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가 병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말을 듣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의사가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은 양은 혼자 길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소리 내면서 목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영적인 밑바닥을 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스스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는 잘 믿을 수 있어. 나는 잘 믿을 거야. 여러분, 믿음은 은혜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도트단 범선이 하나 있다고 치십시다. 범선이 하나 있는데 범선의 이 돛이 세계에서 제일 큰 거고요. 제일 튼튼하게 만들어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이 범선은 이 돛이 찢어지질 않아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노를 져야 하는데 이 범선이 너무 커가지고 노를 져도 속도가 너무 느려요. 못 갑니다. 못 가. 바람이 불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열심이나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래,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좀 믿음 좀 주세요, 제가 이만큼 할 테니까 주님도 좀 나서서 뭔가를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엎드러져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믿음의 하강에 대처하고 회복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없는 환자처럼 그저 이 현실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 이 말씀 가운데 놓여진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쓰여졌을까요? 그냥 영적인 우리의 자화상을 확인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못났다고 주님께서 고발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믿음이 바닥쳐도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찾으러 간다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찾으러 간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찾으러 간다. 왜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너 반드시 구출한다. 내가 반드시 너 살린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왜 저는 그 주님 아직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수련회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드시잖아요. 저기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하면서 물에 뛰어드시잖아요. 도망치시잖아요. 저기서 오늘 밤에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물에 뛰어드시면서 제일 늦게 나타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하면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고.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물론 이제 죽었지만 영국을 대표하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예요. 이 버트란드 러셀이 쓴 저서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 하면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해서 두 분 다, 이 버트란드 러셀도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데 같은 대학에서 나온 두 명의 석학이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을 썼어요. 한 사람 버트란드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이에요.
정확하게 정반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첫 번째 챕터 1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천국의 사냥개라는 거예요. 천국의 사냥개.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영어 시인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사냥감, 지금 이 총이나 화살에 맞고 누워 있는 사냥감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격하여 달려오는 사냥개처럼 그 은혜가 나를 따라왔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굴복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 스토트 목사님,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다 은혜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찾아오심이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 추격하여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오셔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따라해 볼까요? 위로하신다. 주님이 오셔서 야, 너네 이럴 줄 알았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애들 4명밖에 없더라. 나머지 7명 너네 다 여기 있는 줄 내가 알고 따라왔어.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거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주님은 그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고기 좀 잡았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밥 먹어라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잡은 물고기도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상의 언어들이고 따뜻한 언어들이고 공급의 언어고 위로의 언어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조금만 나아갔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부분에서 회복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뜨겁게 기도할 마음이나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갈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조금씩 그분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의 방문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성령 받으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신방 갔는데 말씀 피십시다 해가지고 말씀부터 바로 피고 설교 딱 하고 집에 가면 얼마나 섭섭해요. 목사님이 선물도 사오시고 목사님 와가지고 잘 계셨어요? 인사도 나누고 해야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위로하세요. 저는 주님의 위로가 너무 좋아요. 엘리야 지쳤을 때 어떻게 하시죠? 천국의 마사지 해주시잖아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잖아요. 천국의 마사지, 헤븐리 마사지.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너무 시원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먹을 것 주세요. 먹을 것. 호렙산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아직 하나님 만나는 단계가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 만나기 전 단계에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로뎀이 있는 거예요. 호렙산 앞에는 가기 전에는 로뎀을 지나가야 돼요. 로뎀에서 쉬고 로뎀에서 마사지 받고 로뎀에서 밥 먹고 출발해야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따라해 볼까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위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이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인 알림이 아니에요. 그죠? 이 가르침은 지식적인 알림이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알게 되는 인격적 만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 속에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는 지식과 우리의 만남 경험의 일치가 탁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중요한 바탕이 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침체를 경험할 때, 믿음이 밑바닥을 칠 때,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을 때, 성경 읽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여러분이 가진 잘못된 열심 속에 있지 마시고, 행여나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진 거 내가 그동안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 나의 열심으로 주님 섬겨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깊은 성찰 속에서 주님 앞에 길 잃은 양이 할 수 있는 최선 매 소리 내면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찾아와 주세요. 말씀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침체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거룩한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떼 목장 떠나지 마시고 늘 이곳에서 주님 기다리시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낮아진지 모르겠을 만큼 낮아지고 모든 것들에 무감각해지고 적극적인 회피까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